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기를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게 하여 달라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시며 그 혈루증을 앓던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 중에 오늘 3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자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왜 왔느냐라고 할 때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그 회당장의 어린 딸은 살아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 그 어린 딸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어린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 회당장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병들어 있어도 살아 있어야 그래도 치료라도 하고 약이라도 써보고 이런저런 방법이라도 해보는데, 죽으면 더 이상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인간으로서는 살릴 수 없고, 죽은 사람을 사람의 약으로는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그것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하시느냐, 36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당신의 어린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더 이상 그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회당장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어린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그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겠나이다라는 믿음을 회당장이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이 내 어린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구원을 받겠습니다,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이 회당장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니까,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회당장의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미리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딸이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으면 끝이 되고 우리에게는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있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죽을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에서 너무나 편안히 잠을 주무시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광풍이 일어도 그 풍랑이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그 회당장의 집에 가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을 데리고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가서 떠들며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죽음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죽음도 잠자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고 있다라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심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아이는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여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잔다고 하느냐라고 비웃고 그와 같이 멸시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죽어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달리다굼이라는 그 말은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 뜻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그 12살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 무덤에 들어갔지만 무덤의 돌을 치우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것을 보시고 그 관을 멈추게 하시고 그 청년을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3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곧 말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그 소녀를 살리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 소녀가 그 먹을 것을 먹는 것을 통하여 그 소녀가 살아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절제절명의 순간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는 그와 같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멈춰있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과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